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입니다. 요한복음 3장 1절로부터 봉독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오늘 본문은 3절 한 절뿐입니다만은 1절로 8절까지를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로 8절까지 혹 옆에 성경을 못 가져오신 분이 있나 보시고 나누어서 함께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한 분도 읽지 않으시는 분이 없이 읽으실 것입니다. 이 성경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읽는 자의 복도 우리가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다 같이 읽으실 것입니다.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관원이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가라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당신의 행하시는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가라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삼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삼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신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기히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아멘. 오늘은 예수님의 잠언 45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보면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또 5절에 가서 보면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구원의 절대 조건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 이 문제를 신학적으로 바로 이해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또 신앙적인 혼란을 일으키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이 말씀은 구원에 관계된 것이기에 더욱더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하겠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믿는다는 말의 뜻을 알아야 합니다. 그 내용을 알아야만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이 절대 조건에 관계되는 것이만큼 이것은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기독교 윤리에 관한 것이라면 그것은 우리가 어차피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이라서 우리가 세상을 사는 동안 한 데까지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또 우리가 이 주님이 바라시는 그 수준에까지 그 방향으로 향해서 나아갈 뿐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완성을 기대하기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구원에 관한 것, 특별히 구원의 절대 조건이라고 한다면 이건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반드시 알아야 할 문제입니다. 그래야만 구원의 길을 가는 길에 혼란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그 메시지의 주제가 언제나 구원에 있습니다. 구원, 문제는 구원입니다. 그런데 그 구원이라는 개념이 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좀 쉽게도 말해보고 좀 철학적으로도 말해보고 혹은 심리학적으로도 말해보고 혹은 윤리적으로도 말해보고 혹은 사회학적으로 설명해 보려고도 하고 또 합리적으로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구원의 문제를 여러 가지로 참 교묘하게 설명을 합니다. 이제 다시 생각합니다. 구원의 문제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구원은 곧 천국과 관계된 것입니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걸 심리적인 현상으로 설명하려고 하지도 말고 어떤 성숙한 인격이나 도덕성을 가지고 설명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구원은 역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역시 그리스도의 나라요, 우리가 죽어서 주님 앞에 가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친 것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뭐 복잡하게 뭐 하나님의 주권이니 하나님의 혹은 영역이니 뭐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해봐도 이것은 설명될 수 있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 설명에 한 설명에 불과한 것이고, 예수님의 말씀을 자세하게 보노라면 쉽게 아주 뭐 편하게 말씀하는 걸, 예수님은 쉽게 말씀한 것을 믿음 없는 사람들이 복잡하게 만든다고요. 구원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즉 죽어서 주님 앞에 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구원할 때 하나님의 나라와 관련된 것이다. 이건 언제나 종말론적인 겁니다. 종말적인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정리해가지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것은 천국에 들어가는 조건, 여기 문제가 되는 겁니다. 구원의 절대 조건이라는 말은 곧 천국에 들어가는 조건, 그것을 말하는 것이옵니다. 우리가 이 문제도 또 너무 복잡하게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단순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얼마나 쉬운지 알 수가 없어요. 구원의 조건,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 회개하고 믿음이죠. 뭘 복잡하게 생각합니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나니라. 그런 거로 회개예요. 회개. 회개가 곧 천국의 조건이요. 그런가 하면 베드로가 사도행전 16장 31절에서 그 옥사장이 얘기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미안합니다. 사도 바울이 말할 때 그렇게 말합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얼마나 간단합니까?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면 되는 거예요. 회개하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초대교회에서 베드로가 이 많은 3,000명 앞에서 한 말입니다. 회개하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그러면 구원을 얻으리라. 그거 간단합니다. 회개와 믿음.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이 회개와 믿음이 인간 의지가 아니라는 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인간이 자기 스스로 회개할 수 있느냐? 인간이 자기 스스로 믿음을 가질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회개했습니까? 혹은 여러분이 예수를 믿었습니까? 아마 처음 믿는 사람은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러나 아직까지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사람 된 사람의 의식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회개한 거, 내가 한 거 아니에요. 나는 안 회개하려고 발부딩을 쳤어요. 나는 안 믿으려고 애를 썼어요.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붙들어서 회개 안 할 수 없도록 인도했고, 또 믿음 밖으로 도망가려고 했었는데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큰 믿음을 주어서 안 믿고는 견딜 수 없게 그렇게 인도했단 말이에요. 그걸 깨닫게 돼요. 그때부터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이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회개는 결코 인간 의지가 아닙니다. 이건 다 신비로운 것이요. 회개도 믿음도 신비로운 하나님의 역사예요. 신비롭다는 말은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다 설명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우리 인간적인 논리로 설명될 수 없는 세계를 말하는 것이요. 그것이 바로 신비로운 것이요. 사실은 사실인데 설명은 할 수가 없어요. 사건은 있는데 내가 다 알 수도 없어요. 이게 바로 신비로운 것이요. 신비란 없다는 말이 아니고 몽롱하다는 말도 아니고 모호하다는 얘기가 아니요. 사실이요. 분명히 여기 있어요. 그러나 다 설명할 수가 없어요. 가끔 보면 텔레비에 그런 거 나옵니다요. 더구나 이 생명이 태어나는 이야기. 그거 사람이 처음에 생명이 이렇게 시작이 돼가지고 눈에도 안 보이는 것이 들어가. 생명이 돼서 세포 분열을 일으키면 점점 커진다 이 말이에요.
심장이 생기고 머리가 생기고 몸이 손발이 생기고 또 이렇게 된다. 사실은 있어요. 분명히 사실은 확실한데 말끝마다 신비롭습니다. 설명을 다 할 수가 없어요. 도대체 그 적은 분자 속에 어떻게 그 유전체가 들어있느냐, 이건 설명할 길이 없어요. 어디서 고로 조그마한 눈에도 안 보이는 데서 심장이 나오고 핏줄 피가 생기는 겁니까? 여기서 머리깔이 나오는 겁니까? 도대체 이건 이해가 안 돼요. 그것도 또 용케 또 제 애비 어머니 닮았지 또 어떻게 또 닮아가지고 나오냐. 도대체가 이건 사실이야. 여기 있잖아요. 분명히 사건은 있는데 설명은 할 수가 없어요. 설명한다면 거짓말이지 누가 설명을 해요. 이것을 결국은 신비라 말이야. 결국은 신비라는 말로 말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회개는 뭐냐? 회개는 후회가 아니에요. 우리 인간은 뉘우칠 수는 있어요. 그러나 회개하지는 못해요. 우리는 때때로 지난 일을 후회합니다. 많이 후회합니다. 잘못됐다. 맞아. 잘못돼서. 그래 잘못됐다 하고 후회하고 뉘우치는 순간 더 절망에 빠집니다. 구제불능이다. 너는 소망 없다. 이제는 너는 끝난 인생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도저히 소망 없어요. 회개가 결코 후회가 아니요. 뉘우치는 마음도 아니요. 지나간 일을 반성하는 얘기도 아니요. 그렇다면 회개는 오직 믿음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믿음, 또 하나님의 약속의 그 은총을 믿어요. 믿는 순간 진정으로 회개할 수 있어요.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형벌 앞에서 회개하는 것은 그것은 진정한 회개가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때리고 맞게 되니까 살려주십시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러나 사랑을 느낄 때, 용서를 느끼고 사랑을 느낄 때 감격하면서 정말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회개예요. 형벌의식에서 나타나는 반사작용인 뉘우침은 그건 또 하나의 스스로 속는 말이요 변명에 불과합니다. 그 어떻게든 간에 형벌을 피하려고 하는 마음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정말로 뜨거운 사랑을 느끼면서 뉘우치는 것, 이것만이 진정한 의미에서 생산적 회개예요. 그걸 우리도 많이 경험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 그 귀한 은혜를 깊이 깨달으면서 그 믿음이 생길 때 회개할 수가 있어요. 내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할 수가 있어요. 그런 거로 믿음 없는 회개는, 그 다음에는 그럼 믿음은 뭐냐? 믿음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을 말하는 것인데, 이 믿음은 역시 인간의 신념이 아닙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 믿음, 구원에 이르게 하는 이 믿음은 인간 의지가 아니요 인간 신념도 아닙니다. 여러분 꼭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쓰는 말 가운데 신념이냐 믿음이냐, 신념이냐 신앙이냐 하는 말을 종종 하는데, 저 어떤 사람 별로 이런데 깊은 생각이 없는 분은 또 어떤 분은 확신이 더 중요한 거다. 확실한 믿음이니까. 그건 잘못된 게요. 확실한 믿음과 확신하고 다른 거예요. 확신이란 인간의 의지예요. 믿음이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에요. 그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 참 믿음이라는 건 어떤 거냐 하면은,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수락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영접하는 마음이에요. 그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내용을 내 지식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그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면 너는 내 자녀다, 내가 너를 용서했다, 그러면 용서했다 하는 그 말씀 들리는 순간 용서받았다 하는 마음이 되는 거예요. 너는 내 아들이라 하고 말할 때는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다, 조금도 거침없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 마음, 이건 받아들이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믿는다는 말과 영접한다는 말을 동일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요한 신학의 특징이에요. 그러면 이 회개, 이 믿음, 여기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회개와 이 같은 믿음, 여기서 역사하는 생명의 역사를 중생이라고 말합니다. 생명의 사역을 말하는 것이에요. 이게 중생이에요. 그런데 때로 보면 우리가 믿는다는 말, 회개한다는 말, 중생이라는 말, 이거 셋을 전부 따로따로 떼가지고 생각하다 보니까 어려워지는 거예요. 믿음이요, 이 측면에서 볼 땐 중생이요, 입체적으로 이해합니다. 이것을 가르쳐서 성경은 중생이라고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됨이라고 말합니다. 아주 신비로운 역사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신비로운 것이요, 인간의 지식 밖의 역사요,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사건이요. 구원의 사건이다. 이건 재창조의 역사입니다. 재창조의 역사. 몸으로는 태어났지만 영적으로는 바로 이 중생하는 이 순간부터 태어나는 것이요.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 이제 그리고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할 것은, 이것은 인간 주도적 역사가 아니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하나님 주도적 사역을 의미하는 것이다. God's initiation, God's initiative.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일이다. 전적으로 주도하시는 일이다. 거기서부터 우리가 구원의 문제를 생각해야 합니다. 이제 이 구원의 문제에 대한 우리의 이해가 있고, 우리의 인식이 있고, 우리의 느낌이 있고, 우리의 체험이 있고, 우리의 지식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과정을 우리는 다시 고다음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중생의 문제는 가장 저 깊은 곳에 있는 구원의 역사를 의미하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중생이라는 말을 좀 생각하십시다. 오늘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중생하지 아니하면 한나라를 볼 수 없다. 헬라어대로는 본다는 말도 되고 안다는 말도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알 수가 없다. 하나님 나라를 이해할 수가 없다. 그리고 물론 중생하지 않으면 하늘나라에 들어가지도 못한다. 절대 조건이에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요, 우리가 공관복음이라는 말을 하는데 이것은 뭐냐면 마태, 마가, 누가 비슷한 데가 많다 해서 우리는 공관복음이라고 부르고 요한복음을 제4복음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공관복음인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중생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 중요한 교리가 어떻게 빠졌나? 어떻게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없단 말인가? 없는 게 아니에요. 쓰는 용어가 달라요. 아까도 말한 대로 이것은 하나님의 주도적인 구원의 사건이요. 그것을 어떻게 설명하고 어떤 말로 설명하느냐 하는 것은 그가 가진 문화, 그가 가진 지식에 따라 다른 거예요. 그 점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볼 것 같으면 또 다른 구원의 조건이 있어요. 구원의 조건이 뭐냐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절대로 천국에 못 들어간다 그랬어요. 이것도 구원의 조건이에요. 그래, 어린아이와 같다는 말이 뭡니까? 그 말 역시 회개요, 믿음이요, 겸손이요, 그리고 중생을 말하는 것이에요. 다 같은 얘기요. 같은 얘기를 이렇게 설명하고 저렇게 설명해 보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다. 이건 비유로 말하는 것이고, 이건 상징적으로 말씀하는 거예요. 어린아이 얼마나 믿음이 좋습니까? 예? 그 깨끗한 마음을 가르치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어린아이, 특별히 예수님께서 지적해 말씀하시기를 이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영접하지 아니하면, 영접하는 마음이 그 믿음이죠. 어린아이의 마음, 그 믿음, 여기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공관복음에는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어린아이와 같은 것, 이렇게 비유로 말하고 요한복음에서는 중생라고 말하게 된 것입니다. 이 중생이라는 말을 우리가 많이 씁니다. 이 중생, 뭐 또 중생, 그래서 늘 또 중생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말합니다만은 사실 중생은 단회적인 것입니다. 생명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건 한 가지 알고 들어가야 될 것은 중생은 요한의 전용 용어입니다. 다른 목이 조금 있기는 있습니다만 이 성경에 몇 단어가 없습니다. 신약 전부를 보아도 몇 단어가 안 됩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23절 두 곳에 있는데 안하겠나오라고 하는 말로 있습니다. 거듭나게 하사 거듭난 것이 라고 나와요. 이건 동사로 표현됩니다. 동사로 딱 두 단어가 나오고 디도서 3장 5절에서 명사로 표현됩니다. 팔리게네시야 하는 말, 이 말도 중생의 씻음과 라고 하는 말에서 쓰여집니다. 이건 명사로 표현됩니다. 그리고는 요한복음 3장에 있을 뿐입니다. 딱 두 번 있는데 3장 3절과 7절 여기는 부사로 표현됩니다. 게네세 아노센. 게네세라고 하는 말은 출생이라는 말이에요. 출생은 생명의 시작을 말하는 것이요. 신기원적인 의미를 가르치는 거예요. 없던 것이 있는 거예요. 완전히 없던 것이 생기는 시간이에요. 출생. 그렇잖아요. 하나의 생명이 출생하는 것이요. 이런 출생. 그런데 from above, 우로부터란 말이 됩니다. 겟네세, 아노센, 우로부터. 다시라고 하는 뜻이 아니에요. 하늘로부터. 그런 말이에요. 하늘로부터 난다. 그러니 뭐 다시 나왔댔자 그 사람이지 별거 있어요? 이건 아니고 땅에서 나는 게 아니라 하늘로부터 나는, 우로부터 난다 하는 그런 의미를 가졌습니다. 우로부터의 출생, 이것이 중생입니다. 그러니까 중생이라는 단어가 그렇게 많은 것 같으면서도 사실은 이렇게 몇 곳에 밖에 없어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말씀은 요한복음 전체 중에도 요한복음 3장에만 있어요. 특별히 이렇게 중생을 지목해서 교리화한 것은 이건 여기만 있는 특별한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중생의 교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구약에 나타난 배경, 즉 이스라엘 사람들의 선민 사상과 일단 관련시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선민으로 태어난다는 것이 인간 의지가 아니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선택적 교리에 의한 것이거든요. 그 점을 배경에 두고 생각하면 더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특징은 뭐냐면 니고데모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재미있습니다. 한 번 더 돌이켜볼까요? 세리가 예수님 앞에 나올 때 너 중생하라 그러지 않았어요. 심지어는 가늠하다 붙들려 온 여자, 지금 죽을 뻔하고 예수님께서 살려주지 않았어요. 그런 이 가늠하다 붙들려 온 이런 죄인을 놓고도 이 더러운 여자여 중생하라, 내가 중생하지 않으면 한나라에 못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거기서 중생의 교리를 말씀하지 않았어요. 세리 마태가 예수를 따를 때도 그랬고 삭개오가 예수를 따를 때도 너 중생해야겠다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오늘날 구원이 너희 집에 임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이미 중생했거든. 이미 회개하고 믿음 가졌잖아요. 이미 그 속에 중생의 역사가 이루어졌어요. 그러기 까닭에 예수님은 오늘날 구원이 내 집에 이르는 임하였느니라. 얼마나 참 다정한 말씀이요. 이 모든 경우에 중생이라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니고데모에게 딱 조건으로 내놓습니다. 너는 중생해야겠다. 그럼 중생의 뜻이 뭡니까? 니고데모야말로 체면이 많은 사람이에요. 고관이요, 부자요, 지성인이요, 종교적인 사람이요, 바리새교인이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야 될 줄 알면서도 낮에 나오지 못하고 예수님이 죄인의 친구라고 하는 좋지 못한 별명을 가졌기 때문에 예수님과 가까이 하다가는 또 그 불명예스러운데 그렇게 오염될까봐, 명예에 다칠까봐 되게 교만해가지고 밤에 몰래 나와서 조용히 거만하게 자기 무슨 특별한 사람인가 뭐 와가지고 혼자서 딱 와서 한다는 얘기가 오늘도 본문에 보니까 이 사람이 좀 인사가 좀 길어요.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의 하시는 표적이 아무라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이 인사 여기까지가 인사 긴 건 거짓말이에요. 언제나 그 수상한 얘기야. 뭘 이러고 있어요. 예? 그렇잖아요. 정말로 할 말이 있다면 주여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뭐 그래야지. 죄인이 주님 앞에 나오면서 뭘 거창하게 당신은 뭐 어쩌고, 쓸데없는 소리. 이런 인사치레가 예수님의 마음에 안 들었어요. 야, 너 중생해야겠다. 이제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만하면 감 잡죠. 이제는 이 중생해야 될 사람 많지요. 뭘
믿기는 믿는다고 하면서도 아직도 자기가 제일이요. 뭐 자기 체면 자기 뭐 심지어는 이 교회 와서까지도요. 조금 수준 낮은 사람이 옆에 앉으면 기분이 나쁘다나. 또 어느 교회를 갔더니 뭐 거기 나하고 수준이 맞지 않는데 뭐 이런 소리 하고 앉았거든. 다 건방진 소리예요. 제가 가졌으면 얼마나 갖고 알면 얼마나 알아요. 예? 다 쓸데없는 짓이에요. 그런 것들이 아직도 뭐 많거든요. 이 거추장스러운 게. 한마디로 말하면 옷 벗어 그 말이에요. 깨끗하게 벗어버려라. 뭘 그렇게 가지고 그러냐. 그게 중생이에요. 이건 니고데모에게는 꼭 필요한 말씀이야. 너 중생하지 않으면 하늘나라를 보지 못한다. 그렇죠. 그 마음 가지고 무슨 하늘나라를 알아요. 그 많은 날 교회 다니면서도 하늘나라 못 보고 중생 못한 사람 많아요. 중생 못한 교인 때문에 문제가 돼요. 왜요? 그 사람 아직도 뭔가 체면 위신 뭐 자기 교만 뭐 게다가 또 뭐 어느 학교 출신 뭐 게다가 뭐 공부 많이 한 거 뭐 또 게다가 양반 뭐 국민학교 다닐 때 우등생 한 거 뭐 별거 다 가지고 그래. 그때 100점 맞은 거 그때 100점 안 맞아본 사람 있나? 별것들을 하면 시시한 거 잔뜩 갖다가 머리다 이고 앉아서 이것 때문에 성경을 바로 읽지 못해요. 누구 한번 똑똑하게 인사하지도 못해요. 참 불쌍한 사람이죠. 알고 보면요. 그렇잖아요. 얼마나 불쌍해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이 이 사람아 너 중생해야겠다. 솔직히 말해보세요. 여러분 한 20년 30년씩 이렇게 부부간에 살면서도 아직도 부부간에도 그게 있잖아요. 네가 크냐 내가 크냐 주도권 쟁탈들 네 족보가 좋으냐 내 족보가 좋으냐 네가 공부 잘했냐 내가 잘했냐. 사실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는데 요거 몇 가지 때문에 행복하지 못해요. 한 번도 사랑받아보지도 못하고 사랑해보지도 못해요. 이게 얼마나 참 시시한 인간들입니까. 또다시 말씀할게요. 예수님께서 야 너 중생해야겠다. 이제 아시겠어요? 이건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한 이것은 신기원적이에요. 전에 있던 것이 발전한다는 얘기가 아니요. 아는 데서 더 알고 가진 데서 더 갖고 가던 길을 더 새롭게 간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원점으로 돌아간다는 얘기도 아니에요. 중생이란 신기원적이요. 생각도 못 해봤고 느껴보지도 못했고 들어보지도 못했고 일생 어느 때 한 번 체험해보지도 못한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그런 거예요. 가끔 보면 안 믿는 사람들이 뭐 어떻게 앉아가지고서는 예수 믿는다란 그러고 또 어떤 때는 교회란 뭘 하는 곳입니까? 기독교인이란 이런 거 말할 때 참 저는 마음 아파요. 심지어는 뭐 교인이 이렇게 많은데 뭐 왜 우리 한국이 이렇습니까? 도대체 어떻게 되길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세요. 이거 다 잘못된 생각이에요. 중생이 뭔지를 몰라서. 중생하지 않은 사람이 기독교 비판하는 거 잘못된 거예요. 중생하지 않은 사람이 교회를 논하는 건 더욱 불손한 거예요. 이걸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신기원적이다. 그리고 간만에 보면 이건 의식 이전의 일이라고 말씀하세요. 바람이 임의로 불매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 본인이 모른다는 것이요. 여러분이 혹 어머니 젖 먹던 생각 납니까? 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5살까지 먹은 사람이에요. 어머니들이 그래서 내가 너 젖 먹여 키웠다. 그건 말짱 헛겁니다. 아무리 얘기해봐야 본인이 기억 안 나니까. 4살 전에 일은 기억 못 나게 돼 있어요. 그게 간혹 3살째 일을 기억하는 사람도 좀 있기는 있는데 그건 간혹 예외지만은 어쨌든 어렸을 때 일은 기억 못 하고요. 더구나 어렸을 때 뭐 그 진자리 마른 자리 그거 할 리가 있나? 진자리 마른 자리 가라앉 이런 거 본 생각 나요? 그게 날 리가 없죠. 기억은 4살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의식이 발달해 나가기 때문에 그전엔 잠재의식에 속하거든요. 그러니까 자 이제 보세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전부 그전에 이루어진 거예요. 4살 전에 받은 사랑이 진짜 사랑 아닙니까? 부모로부터 받은 사랑. 더구나 뭐 어머니가 또 10달 동안 가지고 다니는 거 그거 보통 일이 아니지. 그 얼마나 중요한 생명을 물려받은 거라. 이 정말 산부인과에서 죽을 고생하면서 태어난 뭐 이런 것 저런 거 생각하면 가장 귀중한 것은 전부 그 전에 이루어졌던 거예요. 근데 그건 생각이 하나도 없거든요. 지금 전혀 모르고 앉았거든요.
그리고 나서 앉아가지고 뭐 부모가 나를 사랑했느니 안 했느니 뭐 이러고 흥얼이고 있거든요. 이게 얼마나 잘못된 생각이에요. 생명은 의식 이전의 일입니다. 더구나 신비로운 생명, 중생의 역사는 의식 전의 일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똑똑해서 몇 월 며칠 날 중생했다 뭐 그럽디다마는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보다 중생의 역사는 먼저 있었고 중생의 역사가 그 다음에 의식된 것뿐이요. 그 의식된 날로부터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바람이 밀어 불매, 이 말은 헬라 원문대로 보면은 델레이 프네이 토프뉴마, 이 영이 임의로 자기 자의로 분다 그래요. 정말이요. 하나님의 역사가 내게 나타나는 거 내가 의식할 리가 있나요? 나도 모르게 언젠가 벌써 붙들렸어요. 언젠가 내 속에 그리스도가 계세요. 어딘가 전에 없이 다른 마음, 다른 기쁨, 다른 감정, 다른 지식으로 살아가고 있다고요. 이거는 신비로운 것이에요. 우리는 흔히 내가 체험했다 그럽니다. 그 체험이란 의식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의 역사는 의식 이전의 일이요. 이보다 먼저 이루어진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을 너무 그렇게 지식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공부한다고 해서 뭐 공부하고 성경 공부하지만 성경 공부 백날에 해도 성령이 당신의 마음을 열지 아니하면 공부되지 않아요. 믿어지지도 않아요. 그 많은 날 교회 다녀도 믿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성령이 나와 함께 할 때 성경 구절구절이 전부 내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설교 말씀도 전부 내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시간 내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받아지고 그리고 그 말씀에 내 생명과 운명을 위탁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신비로운 역사가 아니겠어요? 좀 미안한 얘기입니다만은 가끔 저는 그런 얘기를 해봅니다. 부부간에 결혼을 해서 산다. 세상에 자기가 자기 마음도 못 믿는데 어느 남자의 마음을 믿어요? 어느 여자를 믿습니까? 그런데 이걸 일생을 같이 하기로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재미있게 글을 쓴 사람이 있어요. 결혼이란 한 번 실수해야 결혼한다. 아리송하죠? 왜요? 저 남자와 일생을 살겠다. 저 남자에게 내 운명을 맡기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 순간은 이 실수하는 시간이지. 제정신 가지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약간 홀렸지. 정말 사랑이 뭐길래 그러겠어요. 그게. 이게 아닌데요. 이거는 그건 내 의지가 아니에요. 무언가에 지금 붙들린 거예요. 그러니까 대개 이제 나이가 좀 들고 노총각 되면 결혼하기가 힘들어요. 말짱하게 생각해 가는데 어느 놈을 믿어? 그런 시집 못 가는 거죠, 뭐. 예? 그러나 철없을 때 그냥 화끈해가지고 정신없이 뛰어들어가지고 저 사람 아니면 죽는다 산다. 그게 정신 나간 사람이지. 그게 제정신입니까? 사랑도 이러고 보면 여러분이 다 자기 마음대로 한 것 같아도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늘 결혼 주례할 때 그렇게 얘기합니다. 당신 둘이 사는 거, 둘이 같이 살게 되는 거 하나님이 짝지어 주었다는 걸 잊지 마라. 이건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다. 예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 이건 하나님이 이렇게 정해주셨다 하는 믿음 위에 세워져야지. 축차고 따라다니니까 내가 결혼해 줬지 뭐 이렇게 가지고야 이게 되나요? 이렇게 가지고는 불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생의 역사 더 깊은 곳에 있죠. 사랑이 의식 이전이요. 중생의 역사는 훨씬 더 깊은 곳에 있어요. 나도 모르게 어느 때 벌써 믿기 시작했어요. 어느 때 내가 회개했어요. 어느 때 나도 모르게 회개의 눈물이 나와요.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요. 내가 아무리 내가 뉘우치고 뭘 하려고 하더라도 내가 뉘우치려고 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큰 걸 깨닫게 돼요. 내가 회개하고 내가 절망하다고 하려고 하는 순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다는 걸 깨닫는 순간 그렇게 깨달아져요. 그런 거로 또 한 번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중생한 자의 세계관이에요. 그런 거로 예수님 말씀이 얼마나 정확합니까? 중생하지 아니하면 한나라를 볼 수도 없다. 중생하지 아니하면 한나라에 들어갈 수는 물론 없다. 중생,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이 놀라운 신비의 역사, 이거 절대 조건이요. 여러분 다시 한번 내가 정말로 주님
안에서 영적으로 우로부터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인가? 자기 정체 의식을 분명히 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십니다.